오늘은 우리 신약 개론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를 개요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1장서부터 16장까지 함께 말씀을 요약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서 우리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의 개요를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가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한 것은 사실 이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었고 누가와 요한은 헬라인들을 대상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가 보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헬라 사람들을 이방인들 대상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도요. 헬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베소에서 헬라적 사고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접목시켜서 말씀하신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란 복음이고요. 또 마가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란 복음이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마가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썼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간들을 위해 죽임당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마가는요, 오늘도 우리가 본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를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가다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럼 이 마가는 누구냐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라고 하면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중 한 사람의 아들이 이 마가라고 얘기하고, 오늘 골로새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나바 조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에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가 버가에서 되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 심히 다퉈서 서로가 갈라져서 마가와 바나바는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요, 바울 후반에 있어서 바울이 마가를 아주 잘 자기가 가까워졌음을 얘기하고요. 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마가가 그 바울을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기 아들로 간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성경의 역사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가를 갖다가 마가 다락방,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한 그 120문도가 모인 그 집의 주인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마가복음을 언제 썼느냐? 이 쓰여진 연대가 한 65년에서부터 한 70년경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느냐? 100가지만 얘기해 보죠. 마가복음의 특색은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이나 기적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갖다가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 받으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왜 이 마가복음이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의 복음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복음서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게 아람어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렇다. 아람어를 써놔서 이 아람어를 해석해 줌으로 오늘 그 원 본문의 말씀, 원 뜻을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 3장 17절에 보아너게라든지, 또 5장 41절에 보니까 달리다굼이라든지, 7장 11절에 보니까 고르반이라든지, 7장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에바다라라든지, 그리고 14장 36절에 보면 아바라든지,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15장 22절의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엘렐리 아마 사막다니라고 한 이 말을 쓴 걸 보니까, 이것을 왜 썼느냐, 이 아람어라는 얘기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을 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방 사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에게 쓴 복음이다, 그들이 이것을 근거에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개의 라틴어의 말도 함께 있습니다. 5장 9절의 말씀은 레기온이라든지, 12장 42절에 보니까 고드란트라든지, 그리고 15장 16절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든지, 이런 말을 쓴 것을 보고 바로 이들이 이 원문에서 이 말씀 보고, 아, 이들은 라틴어를 갖다가 썼다. 그래서 이 라틴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쓰기 위해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들어갔다 해서 이방인에 썼다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썼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잖아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흩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이 2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원어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주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그것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이것은 이방인 로마에 썼다지만, 저는 이런 특징적인 말씀을 봐도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1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전적이지고요. 두 번째로 갈릴리 전도입니다. 갈릴리 전도는 1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초기 1장 14절에서 2장 22절, 그리고 복음이 흥행하면서 12제자를 선별하는 바로 그때가 2장 23절에서 3장 35절의 말씀, 그리고 비유들, 기적들, 갈릴리 및 이방에서의 활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교훈하신 말씀, 그것이 그 안에 있고요. 이 세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전하는 말씀이 10장 1절에서도 52절에 이 10장의 말씀을 그 중간의 사건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순환 주간을 얘기해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16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말씀이 바로 다섯 번째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 각 장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나타나실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요.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시몬의 집으로 오셔서 그의 장모와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1장에서 나병 환자 끝에 고쳤다고 한 얘기는, 이 나병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나병은요, 하늘에 내린 천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이 천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천벌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의 내용은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제 2장에서는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갔더니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죄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천벌을 다스리신, 천벌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2장에 바로 와서는 바로 죄 사하는 권세, 너의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고 부르시고, 그 레이가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 가지고 많은 그와 같은 죄인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말씀하세요? 왜 너희 선생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왜 너희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요, 낡은 것은 낡은 부대에 넣어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얘기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있는 이 사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바사에서 이삭을 꺾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안식일은 사람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요,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들 사람이 있는데 손 마른 자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어떤 일을 해요?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 안식일 주인이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하나가 되더라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귀신이 누구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 모든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밖에 왔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누구냐? 저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제 이 세상에 씨 떨어지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4가지 씨를 비유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등경에 놓은 이 불처럼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라난 씨유처럼 말씀하시다가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져온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번창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이 건너편이 어디냐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게 하시고 주무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배가 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전 난리지 않아 살려달라고. 그래 예수님 깨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면서 어찌 무수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에게 풍랑도 오고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으면 풍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다.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당하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더러워서 그 성소에 내가 있지 않고 이젠 너희들이 간 그곳에 내가 성소를 연다. 너희들 속에 성소를 연다는 거예요. 그 성소를 열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환난고 어려움이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수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5장에 와서는 이 거라사인 바다 지방을 건너왔더니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는 귀신. 예수님 물었어요.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군대라고 하잖아요. 군대 귀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돼지의 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돼지 떼에 들어갔더니 2,000마리 돼지가 몰살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동네 사람이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배척당하셔서 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따라가겠다니까 예수님 말해요. 너는 여기 남아서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들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서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귀신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를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일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시켜준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거라사인 지방은 이방 지방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인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져도 내가 병이 났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진짜 났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여인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야이로 집으로 왔더니 이 어린애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야이로 딸에 가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 주님을 믿으면 이 구원 얻는 구원의 얻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6장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을 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지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의아해하면서 야, 저 요셉 아들 목수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했어요. 이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권능을 주시고 2명씩 전도를 보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헤롯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말씀 보면 어떻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밤 사경쯤에 이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밤 사경에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배에 오르니 배가 찬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방에 갔었을 때에도 그 풍랑을 잔잔케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는 걸 보시면 유령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유령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이때 사람들의 믿음이, 혈류증 환자 그 여인이 고침받아서 그러는지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병을 낫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섰다고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서는 유대 전통과 우리 예수님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꾸짖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지요? 손 안 씻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고 좀 더럽게 음식 먹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를 깨끗한 증거가 아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더러워짐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 이런 모든 추한, 음란, 간음, 이런 투기, 질투, 탐욕,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대답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주 냉담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내 딸이 고침받았다. 그렇게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더니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딸이 건강해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요, 그 주님으로부터 창피와 모멸감 당해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살다가 어떤 일이 좀 안 되면 예수님 원망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면 우리가 그것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가볼리 지방으로 왔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양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대고 하늘 보러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려라. 그러니까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던 모든 것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올라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병이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늘로서 오는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 메시아인 표징을 보여달라는 얘기. 사람들 속에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사장인 말씀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진작 믿어야 할 사람 안 믿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증거를 보여줄 것 없다 얘기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 뱃속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구를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의 교훈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잘못하면 이 종교의 이 교훈에 이게 묶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교훈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 얘기해 주시고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요.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왔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우상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자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가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죽으시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 그 일을 얘기할 수 있죠.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그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거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그분을 믿었으면 내가 죽음이 온다 해도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걸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간이 제일 용서하라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막는 것이 곧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내가 개인이요.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피해가려고 한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운 같지만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를 조종하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은 따라가고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처럼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이 9장에 와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요. 거기서 누구를 봐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보고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요. 또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또 주님 뭐라 말 자기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서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줬는데 이 제자들은요 이 길에서 누가 큰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 집으로 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묻자. 너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누가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길 가운데 오는 가운데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얘기했더니 큰 자가 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더 큰 자가 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진짜 큰 자가 되려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지 못해. 우리가 영광 받는 걸 차지해야 돼. 높아지는 것 차지해야 돼. 우리 목회자님들이 생활비 안 준다고 땅땅거리는 거 갖고 상 못 받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천국의 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몸의 지체가 죄를 보면 잘라버리라는 얘기. 그 우리 주님 얘기. 우리 주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범죄한 지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걸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불구자가 되더라도 어떻게 가야 될 곳이 천국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이제 유다 지경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 이혼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영생에 대한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대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보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내세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올 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목숨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부자 청년이 못 온 이유가 뭐예요? 재산이 많아서 떠나갔다. 어떻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땅의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없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쓸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요, 자기들을 주님의 나라에 가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유혹하잖아요. 제자들이 화를 내요. 여러분 생각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 안 돼서 분명히 그 길에서 노중에 쌓는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이 그 며칠이나 됐어요. 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 우리 인생은 자꾸 높은 자리를 가자려고 하잖아요. 누리고 영광스러운 자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답답한 친구들에게, 자기들이 막 싸움해.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누가 높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게 되고, 나는 이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하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대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질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 대장 될라 하지 말고 쫄병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질 때 아름다운 것이. 그리고 이런 논란이 가운데요, 여리고에 오니까 바디메오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산 예수여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마가복음에 이 얘기한 것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윗산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요,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제 11장에 와서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다음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고 양 파는 사람들, 돈 받고는 다 쫓아내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잖아요. 사람들이요. 오늘도 제자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되는 거예요. 날강도가 따로 없잖아요. 날강도가 뭐예요? 눈 뜨고 그냥 막 뺏어가는 날강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날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어줬으니 하나님 알아줬으니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많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에서 뭘 드리겠다 이거 있어요? 안 주면 불평하고 분명하고 원망하고 그죠? 괜히 믿었다 생각하고 그런 거. 우리가 날강도예요. 하나님께 이득을 좀 봐야 되거든요.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장사를 통해서 이득을 보잖아요. 그들은 죄 용서 이거 상관없어요. 와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께 구원 얻는 그 길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득을 많이 챙기는가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지 않죠? 그런 거 똑같잖아요. 예수 믿어서 얼마나 내가 많은 혜택과 누릴 수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도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강도의 소굴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슨 혜택과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서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이 성전에서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이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황제로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제사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제사장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냐 사람에게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논하다가 우리 대답할 수 없다는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고 오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는요. 이들이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새를 주갔더니 새를 주지 않고 마지막 아들을 보는데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주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뭔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는 나타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옳습니까 하니까 물어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서기관은 나타나서 얘기하기로 어느 계명이 중요한지에 대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모든 전제와 기타 제만 다 따라오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삶, 하나님의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 예수님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아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성경의 말씀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상석이었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가부가 내는 두 렙돈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소유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걸 보는 거지.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유용한 장사꾼이 되면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여러분 구하는 거는 구해요. 무엇 때문에 구하냐? 내 영달 위해서 구하지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면 돼요. 건강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아파 죽겠는데 한번 견뎌보고 한번 나아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치료해 주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13년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재난의 징조와 바로 그 환란이 큰 환란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는 걸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징조를 다 나타내는 것. 우리 주님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철에 따라서 꽃이 피고, 그렇잖아요. 잎이 피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 이런 징조 우리 주님께서 13장에 얘기해 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세대 다 보면 어때요? 징조를 볼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징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날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생동감으로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고 나는데 이제 14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찾아요. 근데 이날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이 명절에,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에 머리를 붓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책망하잖아요. 왜 그 값비싼 것을 예수에게다가 넣어서 정말로 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좋겠다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버려둬라. 이 여인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요, 뭐 얼쑥해졌겠지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팔 걸 받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내 손에 그릇을 넣은 자가 나를 판다,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 차라리 제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밤에 부인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말로 이 잔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를 잡으러 와서 예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늘 청년 한 청년은 그들에게 잡히니까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가더라. 여러분, 이게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정말로 내가 죽음에 찰 자리에 힘이, 예수님 나이 같은 힘을 쏟지 못한다고 하면 홀딱 벗고 도망가는 사람은 우리들이 다 내버리고 도망가. 예수 언제 믿었냐고 도망가. 그 모습을요, 이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회로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신성모독 사형 선고를 받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조롱하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다가 닭이 오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15장에서는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신문 받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건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한 거예요. 그래, 반역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누가 그래? 그래. 네가 말한대 내가 왕이다. 그리고 그들이 수만 가지 고소를 해도 예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들의 수세를 알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전례에 따라서 죄수를 놓아주는 일인데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냐 했더니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달라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끌고 가고요, 골고다에 십자가로 못 박으러 데려가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죠.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 이스라엘 왕이요, 너가 그리스도거든. 지금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 믿게 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추악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추악한 인생들의 모습. 자기들이 현 주소가 어딘지 모르고 의를 위해서 사는, 의를 위해서 그들에게 해주고 구원해준 그들을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한번 내려와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시험 당할 때 있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내게 증거해 보여봐. 그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하겠다고 뭐 날치면 안 돼. 그냥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셔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 나를 시험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잠잠히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9시에 엘리라마 사막단이 외치고 숨을 거두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을 본 예수님의 죽음을 본 백부장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신실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 지내고 돌을 맞고요. 16장이니까 안식 지나고 3일이 되던 날,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초실절 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전례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시체 향을 발로 들어간 거지. 이들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섬겼는데도 어때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요. 참 우리 인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믿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도 우리든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기는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자기 오라버지 무덤에 살려준 걸 보았잖아요. 그렇음에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돌이 문이 열려져서 들어가 보니 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가신다니까 거기서 만나자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보여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이 믿나 그래서 안 믿더라는 거예요. 참 안 믿기로 작정한 게 우리 인생인가 봐요. 또 예수님께서 시골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두 제자에게 얘기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천사들의 얘기를 알려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지 말고요,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래요. 그냥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해도 그냥 들어가세요. 그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배를 더 강한 풀무 속에 집어넣었더니 탈 줄 알았더니만 던진 사람 다 탔지만 그들은 살려주더라는 거야. 아니, 살려주지 않더라도, 우리 이 시대에 살려주지 않더라도요,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완악함, 믿음 없으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 꾸짖으시고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표적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세방을 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진 나을 받겠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만약에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기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픈 자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몸에 손 놓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지 않는 이상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역사와 표적이 따르더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하늘 세계를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요, 이방인을 썼다 얘기한 전 유대인들이 썼다고 봐요. 유대인들이 안 믿지 않는 본문의 말씀 보세요. 유대인처럼 안 믿는 사람은 됐어요. 일반 사람들도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믿는데 어쩜 우리가요 더 하나님 안 믿는지 몰라. 예수님을 더 안 믿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 그 복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